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사실 옆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릇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릇에까지 집어넣으니까 너무 꽉 찬 것 같아가지고요. 좀 줄였습니다. 어쨌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자, 세 가지의 명사가 나오네요. 세 가지의 사물이 나오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라고 하면 처음에 그릇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등이 나오네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같은 방에 룸메이트로 계셨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던 이제 그 신학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워낙 방값이 비싸다 보니까요. 방을 하나 빌려서 그 방을 이제 두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붙여서 같이 룸메이트로 해서 이제 방값을 잘라서 나눠서 이렇게 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룸메이트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참 성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2년 내내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에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같은 학교 다니면서. 근데요, 그 룸메이트가 조나단이라는 룸메이트였는데 이 조나단이라는 이 룸메이트가 참 아주 똑똑하고 그냥 똑부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매 학기마다 그 학기에 있을 강의 계획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강의 계획표가 되면 거기에 보면은 뭐 강의 목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텍스트북, 컨텍스트북 해가지고 뭐 이제 교재들이 있으면은 읽어야 할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레포트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보고 계획표를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계획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무슨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쫙 쓴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계획하기만 하고 안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나단이라는 그 룸메이트는요. 그 계획하고 그냥 빠짐없이 다 일목요연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다 해나가는 거예요. 2년 내내 그 친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했던지 참 부러워하면서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의 성격과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룸메이트가 했던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계획한 것들을 다 치밀하게 하는 그 모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천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따라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면서 당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간증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요 참 많은 성격들이 있어요. 그죠? 방금 전에 이 룸메이트 조나단이라는 룸메이트처럼 앞에 있을 일들을 참 복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참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같은 사람도요 그냥 막상 닥쳐야 그때 부랴부랴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또 부랴부랴 하면은 금방 하거든요. 금방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참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 성격이 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때 해도 충분히 다 하니까 이상하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뭘 한다는 것이 잘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좋은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자꾸 바꾸어야지 이런 안 되는데 이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끝끝내 잘 못 바꾸는 뭐 생활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사모가 저하고 처음 봤네요. 이 조나단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몸이 막 그냥 어떻게 되는 바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만 되는 성격이에요. 아주 참 옆에서 보면요. 참 희한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두 아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 아빠하고 지 엄마 성격을 닮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요거 반 저거 반 하면서 나름 잘 이렇게 잘 나눠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저 친구들한테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저 같은 성격만 가진 아들이 있었다면 참 저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을 텐데, 그래도 엄마 닮은 성격도 있고 그리고 저 닮은 성격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잘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격을 천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잘 못 바꾸거나 아니면 내 성격이 잘 안 된다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그 밖에도 많은 부분들이 안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죠? 많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익숙해진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요, 그때부터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조금씩 바뀌어지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남에서 태어나면서 그런 성격을 내는데 저희 집안이 원래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성격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양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적인 바램과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겠고, 이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지향하고 이건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각 모습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사용하실 그릇이며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부분이 있지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그 조나단 앞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격의 참 멋진 성격의 사람이었고, 또 같이 한방에 선 이 목사님도 그런 모습을 발망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뭐 하는 거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다림과 그리고 예비와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때와 장소,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장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뭐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냐? 그리고 또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복은 뭐냐? 라고 했는데 오늘 기름과 예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름만 하겠습니다. 기름. 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혼인에 대한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혼인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혼인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어떤 단계? 정혼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 정혼 단계는요, 양가 부친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쪽 집의 어르신과 이쪽 집의 어르신이 자네 딸과 우리 아들 이번에 맺어줍세 라고 하면서, 옛날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요, 양가가 합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정혼 단계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정혼하고 두 번째가 바로 약혼인데요. 약혼 단계인데요. 정혼 단계하고 약혼 단계가 굉장히 단어를 하나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하면서 책을 봐도,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요, 이것들이 이렇게 됐지만 설교하는 설교문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혼하고 약혼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고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는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혼과 약혼의 단계는요, 한 단어를 쓰지만 2단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혼 단계가 바로 양가 어르신이 합의를 하는 것이 정혼 단계고, 그 다음에 약혼 단계가 바로 뭐냐면요,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서약을 합니다. 뭘 가지고? 예물을 전달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죠. 과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뭐 하는 거냐? 사오는 거예요. 신부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요, 신부에 대한 결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고 신부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이 약혼하는 날, 이 신랑이 와가지고요, 신부에게 약혼의 예물을 주죠. 서약하면서 서약서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약혼의 예물을 주고 갑니다. 정혼 단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1번 정혼 단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정혼 단계. 양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굴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정혼과 약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관계가 바로 그 단계고, 약혼의 단계, 그리고 예물을 전달해, 서약과 예물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 한 장에 3가지 비유가 있었다. 그 다음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없어져가지고 그랬다.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서 그랬다. 10개 중에 뭐죠? 이게?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신랑이 예약하는 선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바로 10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10드라크마인데, 이런 것들이 약혼의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요. 약 1년 정도가 지납니다.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1년 동안 뭐 할까요? 신랑이 가가지고 신혼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신혼집을 꾸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만들어지면은 아버지가 허락해요. 아버지가, 야, 아들아, 이제 네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라고 제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주로 낮에 간다, 밤에 간다? 저녁 때 가죠. 밤에 갑니다. 1년 후에 신랑이 가도행위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요, 쫙 화려하게 막 떠들썩하게 그 마을에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서면서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라면서 친구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마치 우리나라 뭐 하는 것처럼요? 네, 함제비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소리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집 결혼한 신랑이 왔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부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부의 신랑이 왔네 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신랑 얼굴도 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거예요. 이때에 신부는 뭐 합니까? 신부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랑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등불을 들고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불을 밝혀가지고 그들이 잘 신부에게로 신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10명의 처녀.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예요. 들러리. 여기에 있는 처녀들은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이 들러리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었네요. 그죠? 보니까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과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시작.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라. 이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이들은 기름이 많이 준비된 사람, 그리고 기름이 얼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 해가지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나뉘었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부와 건강과 외모와 뭐 이런 것들이 지혜롭다, 미련하다 나누고 있나요? 무엇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기름이에요. 기름. 다른 게 아니라 기름입니다. 보니까요, 노란 글씨 볼까요? 등, 기름, 그릇. 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등, 기름, 그릇. 이 등, 기름, 그릇이 있는데, 등하고 기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이렇게 요술램프처럼 생긴 등이냐?
그런 등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등은요, 밖에 외부에 나가서 친구들,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등은 바람만 불면 꺼질 수 있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뭐예요?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을 말하고 있어요. 횃불. 여기서 등은 횃불이고요. 이 횃불은 약 15분에서 20분마다 이 솜뭉치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였기 때문에요. 10분, 20분, 30분 만에 뭐예요? 다시 꺼지려고 하면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붓고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과 기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기름은 많다 적다? 없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라고 했는데요. 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래 보니까 뭐가 달랐냐면 슬기로운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미련한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있다 않았다? 안 가지고 있다.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나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너 가지고 있는 기름 좀 우리에게 좀 나눠다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끝날 때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태우기는 너 부족할 것 같은데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미련한 친구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랑과 친구들이 다 와버린 거예요. 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기쁨의 잔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자인 집안에서는요, 이 혼인잔치 때에 잔치 때 입을 예복을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게 온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도착했어, 문 좀 열어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도 누구야? 이제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박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제시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자만이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시작 성경에 보면 이 깨어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단어는 별로 많지 않아요. 언제 준비하는 거냐면 이 깨어있으라라는 단어, 전쟁 시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전쟁 시에 깨어있으래요. 운동을 하다가 잠깐 돌아가지고 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야 미안해 쏘리 우리 다시 한번 하자. 내가 오늘 짜장면 살게. 열심히 하면 힘내자 라고 하면서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는요, 잠깐 실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 실수는 뭡니까? 곧바로 뭐가 이어져요? 죽음이에요. 죽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단어는 전쟁 속에 포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세 단계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등, 기름, 그릇, 이 세 가지 단어에는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제가 알레고리적인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자, 오늘은 알레고리적인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판단의 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뭐냐면 신앙의 원동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미련한 자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라고 했죠? 예, 그 기름을 준비한 그릇이 없다고 했죠? 자, 신앙의 원동력이 기름인데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판단의 틀,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리 위청 저리 위청 한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어디를 기준해야 돼요? 말씀에 기준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리 위청 저리 위청 거리는데 그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져야 됩니까? 기름이 담겨져야 돼요. 그릇에 물이 담겨지면은 물그릇이 되고 그릇에 기름이 담겨지면 기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릇에는요,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커피를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오렌지 주스를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 그릇에는 기름을 담아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자, 그러면 신앙의 원동력이란 뭘까요? 신앙의 원동력이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과 믿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성령과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성령 충만해야 돼. 네,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이 기름을 준비한 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한 믿음이 바로 기름인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이 내가 주님 앞에 주십시오. 미련한 다섯처는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사옵니다. 쉽게 살 수 있느냐? 네, 쉽게 사지 못하죠. 가격도 당시 올리브 기름을 주로 썼는데 올리브 기름은 가격도 비쌌고요. 그것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판매되어지는 기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네, 성령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요, 그릇, 기름, 등 이거든요. 등은 뭐냐?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외적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은요,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부 다 등이 있어요. 왜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니까요.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등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예배하러 오셨지만 그릇과 기름이 있냐 없냐, 이거는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그죠? 그릇이 있는데 기름이 없을 수 있어요. 아예 그릇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뭐만 있어요? 등만 가지고 있어요. 횃불만, 막대기만 들고 있어요. 신랑이 오면 불을 붙여가지고 환하게 밝힐 수 있을 것처럼 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말라버린 등. 그러나 보충할 수 있는 기름 그릇이 없는 등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등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기름과 그릇이 없어요.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오늘 이 열처녀는요,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 예,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는 누구냐? 바로 교회라고 했죠? 교회. 이스라엘 혼인 과정에서 신랑의 선물이 열 드라크마처럼 신부의 친구 열처녀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이라는 개념은 주로
온전함을 예표합니다. 저 열이라는 것이요, 예식, 의식, 예배, 절기, 뭐 이런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몇 계명? 10계명. 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요, 계명과 율례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을 뜻하는데, 이 신랑이 10드라크마의 약속의 선물을 두었고, 그리고 신부가 이에 맞게끔 10명의 친구를 통하여서 처녀를 세웠습니다. 그죠? 잘 준비된 것 같아요. 온전하게 준비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온전한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같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불완전한 가시적인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요, 친구가 가지고, 야, 뭐 기름 좀 빌려다, 내게 빌려다 라고 요청하지만 그 친구도 나는 이것도 다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기름파 한 자 가지고 사와야 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쁨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제가 교회 못 가지만요 우리 남편이 먼저 가가지고 저를 위해서 먼저 많이 기도해 줄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에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주님의 날, 아무것도 그 날과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요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했는데, 이 슬기롭다라는 그 헬라어가요 프로니모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니모스 뜻은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으냐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여기 나온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다고요? 기름과 그릇이 있었죠. 그죠?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기름 그릇. 그 기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더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요?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이 다섯 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다마 등과 함께 가졌더라. 예, 우리 모두가 슬기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다고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준비했다. 등은 사람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릇과 기름, 이 그릇에 기름을 풍성히 담아서 준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반이네요. 오늘도 5명.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시작. 우리 생각과 가치관은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 내적 평안과 외적 경건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바로 생각과 가치관, 이게 뭐라고 했죠? 틀이라고 했죠. 뜻은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뭐라고 했죠? 기름. 그 다음에 내적 평안과 외적 경건, 이거예요. 내적 평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외적 경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네, 뭐예요? 등과 같은 자. 그런데 이 등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부어지고 풍성하게 때에 맞춰서 부어지다 보니까요 내적 평안이 있어요. 기름을 가진 자는요 이 불이 꺼지거나 안 꺼지거나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름이 모자란 자는요 이것이 꺼질까 안 꺼질까 이것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불안함으로 가득한데요,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것이 꺼지려고 하면 다시 붓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적인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기름 그릇을 준비하는 자리가 이어 주시옵소서. 기름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 말씀 듣고 행하는 삶, 이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성탄선물 대장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신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